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선한 은사를 개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은사를 신선하게 개발하고 유지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기 영성을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에서 업무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권능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와 있는 은사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은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의 맑음 깨끗한 은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선한 은사를 유지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니 하나님이 일을 주시고 은사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바울, 빌립, 아나니아, 바나바 등을 보면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신선한 은사를 유지하면 권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신선한 은사를 유지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만큼 바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나타나시니까 수많은 각색 병자들이 예수께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가면 이 마을로, 이 집에 들어가면 이 집으로 그냥 장사진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쉬고 식사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눈볼칠 시간이 없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5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시간을 가져졌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임재하신 계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안수기도를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매일 안수기도 받으면 깊은 영이기도 온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선한 은사를 유지하여 하나님에게 즉각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루 온종일 일정 가운데 분주하신 사역의 일정을 맞춰놓은 오시고 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성령 권능을 받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바쁘더라 해도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 기도 시간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을 만들어야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신선한 것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일 줄 알아야 됩니다. 매우 축복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져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기름을 부으실 때는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고 성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깨끗한 것에 거룩한 것을 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에 결단하고 거룩한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야 신선한 은사가 나타납니다. 신선한 은사를 해야 영혼을 살리고 바른 성령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꼭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거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성결을 요구하셨으면 거룩하고 성결하지 못한 은사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것에는 말씀을 배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은사에 대한 이론을 바르게 정립해서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선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보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해 줘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령 사역을 보고 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바르게 배우고 알지 못해 은사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 사역을 거부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성령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들은 이론적으로 박식해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기도하여 거룩하고 성결하며 신선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누구도 다 인정해주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행해야 됩니다. 말씀도 많이 묵상해가지고 깨달아야 돼요. 성결하면 침묵과 묵상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성령 임자의 침묵과 묵상의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심령에서 올라오므로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서 많은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떠나가는 겁니다. 더러운 세상 것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밀려 나가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불로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받는 게 나가는 겁니다. 침묵과 묵상의 기도는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답지 못한 모든 습관들, 행한 일들, 생각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결하다고 하면 율법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양이나 소 이것을 가지고 매일 제사 앞에 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자기 지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의 짐작 가운데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져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희십니다. 머리 써가지고 회개를 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적인 회개 때문에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의 세례 충만받아가지고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독에 따라 회개하면 됩니다. 자신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성령 은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다 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을 다 압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서 8장 2절.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항상 미완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한시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부족한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한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동행할 수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권능이 되시며 항상 저와 함께해 주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며 저의 부족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약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없이 못 살으니까. 우리는 끝없는 강구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도록 대기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신령한 은사가 유지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인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이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면 그게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은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수록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는 거, 우리의 마음에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누가 감동하에 따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마귀 역사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가게 되고 그 일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배를 하면 성령의 의를 따르게도 그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려고 신선한 은사가 유지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령 사역을 할 수가 없고 권능을 받으니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은사를 받지 못합니다. 즉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선한 은사를 유지하기 못합니다. 읽고 알기만 하지 말고 적용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방언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사람이 99% 사람입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은사가 맑고 깊게 유지가 됩니다. 말씀을 등한히하고 깊은 말씀을 없이 사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은사가 몇 년 몇 가지 못하고 다 거의 은사의 소멸하고 맙니다. 그래 계속적으로 은사가 있는 양 거짓 애들과 치우라는 척 하면서 재물을 끌고 모으기에 양심을 팔아버리니 그 수로가 끝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 은사자인 척 가장하지만 영부분의 사역자 몇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은사 사역이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초심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면 거의 다 체험하고 느끼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자가 많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말씀의 초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첫사랑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 깊은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신령한 성령 은사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유지됩니다. 기도는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적극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살피고 가꾸는 것이 기도 중에 일어납니다. 성령의 지배 중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진정 자신은 가난한데 부유한 줄 알고 보잘것없는데 위대한 줄 착각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남에게 속지 않고 자신에게 속습니다. 남은 잘 다스리나 자신은 다 못 다스립니다. 남은 잘 가꾸려고 하지만 자신은 가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자동차를 정비하고 점검하고 깨끗하게 세척하듯이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얼굴을 가꾸듯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꽃밭을 가꾸듯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더러운 것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더럽힙니다. 내면을 가꿉니다. 내면을 가꾸는 것이 성령으로 옥몽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라고 늘 요청해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치유함을 받으시라. 교육은 환경과 다른 사람의 비판, 판단, 관찰, 분석하는 능력을 주지만 기도는 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합니다. 교육은 눈을 밖으로 돌리게 하지만 기도는 안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교육받은 이성은 다른 사람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하므로 정작 중요한 자신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자기 성찰의 기도는 자신의 영적인 기도, 산행과 자신, 세상과 물질에 대한 양심 상태, 위치 상태, 궁핍, 불안정, 무질서, 독선, 양심사를 인식하게 하고 이 때문에 통해 자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통해가 진정한 통해입니다. 자신의 양심, 신앙심, 감정, 의지를 통해하려고 하면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통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의 부족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가 보이고 부족한 법이 보이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니 남을 보게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알게 되며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들어갈 때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내 안으로 들어갈 때 끌어들일 때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령한 성령의 은사는 당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가 됩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신선한 성령 은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영성원리를 자주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충고하고 싶은 말은 신선한 성령 은사를 유지하려면 구석에서 기다리면 빨리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앉아서 기도만 하면 신선한 은사가 유지되는 걸 알고 있으며 신선한 은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도만 한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배워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역사 있는 곳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여 신선한 성령 은사를 개발하고 깊게 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장소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되는 줄 압니다. 세상 말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선한 은사는 그렇게 해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장소에 가세요.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역사를 이기는 사역하는 사역자의 안수를 받는 것도 신선한 은사를 유지하고 권능을 증가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되기까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자신의 성령 은사를 개발하고 증가시키기를 투자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라. 자신에게 나타난 성령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 은사는 자꾸 사용할 때 튼튼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성령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성령 역사가 있어 성령 사역하는 곳에 가서 봉사라도 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는 계속 사용할 때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들을 3년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안수하며 신원사를 개발하고 신선하게 유지하고 증가시키고 병원에 가면 많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3년 동안 올라와서 수목금 5일씩 다니면서 계속 했습니다. 말씀에 유익하던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이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